네, 오늘은 사무엘 하 5장부터 7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딸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불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아알브라심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붓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꿈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궁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왕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아-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하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한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즉위한 나이는 30세예요.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실 5장 6절에서 이제 뒤에 더 보게 될 10장 19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다윗 왕의 이상적인 통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그 다음에 다윗이 왜 나왔을까? 이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장 6절에서 오늘 16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다윗의 첫 번째 중요한 업적이 바로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정복을 합니다. 이 정복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어떤 내정 갈등, 그 안에서 일어난 내정 갈등을 극복하고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첫 번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줬던 그 언약의 성취이고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안겨준 요게 되는 겁니다. 5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나가시는 나라인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는 나라다. 이걸 다윗은 인지했던 겁니다. 이 고백에서 다윗 왕권의 본질이 사실은 자신의 그 왕권의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를 다윗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이걸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장 13절 이후부터는 다윗이 더 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자녀를 많이 얻었다. 이 기록. 왜 굳이 이런 기록을 했을까? 왜 기록을 했을까? 보세요. 첩이 많아요. 자녀가 많이 나왔어요. 첩들에게서 막 몇몇이 나왔잖아요. 이름도 나왔고.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나중에? 누가 그 왕자를 가져갈 건지, 뭐 여러 가지, 한 자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재산이면 재산을 가져갈 건지, 이렇게 기록한 것은 훗날에 가정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뭐 평탄하진 않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25절은 블레셋을 정복을 하게 되죠.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와 같이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주신 거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주신 거다는 것을 믿고 전투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니 블레셋 사람을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 이게 5장 25절에 나온 표현이죠. 승리의 원인이 사무엘하 5장은 승리의 원인이 다윗의 군사력이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의 이 전쟁의 역사들을 바라보지만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였더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5장은 다윗 왕권의 확립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앞으로의 모형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들어가죠. 6장 1절에서 23절은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만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법궤를 이동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죠. 거룩한 그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을 중심적으로 전개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옮겨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다윗 왕국의 중심을 하나님의 임재에 두겠다. 이런 신앙적인 선언입니다. 어, 그래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하다가 소들이 뛰어요. 그러니까는 막 다 궤가 흔들리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때 손을 대면 되지 않는 웃사가 손을 대서 붙잡아요. 그가 한 행동은 잘못된 건 아니죠. 이게 막 움직이니까 잡는 거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장면 보게 됩니다. 어, 이 사건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줍니다. 함부로 누구나 거룩한 자가 아니고는 구별된 자가 아니고는 그걸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웃사의 죽음은 인간의 성한한 의도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선한 의도예요. 소가 날뛰니까 잡는 거 선한 의도잖아요. 근데 왜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웃사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위에 세우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위계 질서를 정확하게 가져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이 장면들. 그리고 다윗이 이 너무 이 괴가 이동해서 오는 것을 보고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에봇, 특별한 제사장 옷들이잖아요. 왕이 입는 옷들. 이것을 입고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렇게 들어오는데.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다윗을 내려다보면서 6장 16절에 보니까 그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 예배보다 인간의 체면과 권위를 중시하는 이 태도, 미갈의 태도, 이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체면과 권위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 칩시다 하면은 과거에 박수를 못 치신 어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율동합시다 하면은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리면은 사실은 뭐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그냥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막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를 통해서는 인간의 체면과 권위를 중시할 건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갈 건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6장 20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미갈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언약계의 이 사건은 하나님 임재의 거룩함, 그리고 그분께 대한 경외를 강조하고 있어요. 두렵고 존경하는 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서 29절은 다윗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하 전체의 신학적인 중심을 이루는 장입니다. 다윗 언약이 선포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 이게 이번 주 주일날 읽게 되는 심령 성전. 이게 이제 마음의 성전이라는 건 심령 성전.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막이나 회막에서 이렇게 모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 심령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7장 5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신의 이스라엘을 외국에서 인도해낸 이후로 장막 가운데서 행하셨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제한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가 나를 왜 집을 짓겠느냐? 아니, 이후로는 이제는 내가 그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짓는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성전,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요? 여러분 각자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 안에 내가 거할 거다. 신약에 가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시죠. 7장 11절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내게 집을 짓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의 집과 왕위는 영원히 보존될 거다. 이 약속이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왕국의 기초가 되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그냥 단순한 왕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은 성경 전체 구속사의 핵심 고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이 약속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요. 이 다윗 왕조 이 혈통을 통해서 쭉 오는 거예요. 그가 잘하든 잘못하든 어떻게 되든. 이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이것을 다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언약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29절은 다윗의 언약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약의 내용들을 보지만은 그닥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신약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이런 장면들이 쭉쭉 이어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인간의 체면과 내 거칠애를 더 크게 할 것인지,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 크게 할 건지, 이러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사실은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끔씩 특송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인지하고 의식한다 그러면 못하죠. 그래서 음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는데 전혀 못하죠.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면 제가 피아노 반주 못하죠. 왜요? CD, EFG 키 가지고만 치고 있는데 못하죠. 그리고 예배하면서 반주도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디가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누구를 향해 있을 건가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심령 성전을 오늘도 단단히 붙들고 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